두 가지 방황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방황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상이몽의 방황이었죠. 요약을 하면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방황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차라리 그냥 나갔으니까 보이기에 분별하기가 편합니다. 떠남의 방황이 있고 동상이몽의 방황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방황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드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더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하냐면 예배도 포기할 수가 없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지만 이것이 오랜 습관이 되고 옆에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의 목표는 되지는 않고 그래서 열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한 방황의 상태라는 것이죠. 나도 속고 있고 그 옆에 사람들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떠나면 떠났다! 라고 해서 쟤 떠났다! 이러는데 떠나지도 않고 그러나 전부도 아닌 이 상태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전체를 드리지 않는 상태. 너무 과도하게 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면 자기의 생활이나 시간이나 생활비, 돈에서 손해를 보면은 거기까지는 또 안 되고 이것이 아주 세속적인 신앙,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세속적인 신앙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서로 혼탁하니까 그것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굳이 왜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피곤하고 모나하고 좁은 길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조차 품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설교를 듣고 좋다, 좋은 말이다. 그럼 물어봐야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로. 내 삶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그 지혜를 구할 때는 돈 버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남에게 돈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귀에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그만인가? 그렇게 해서는 돈도 벌리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돈 찾아야지 돈이 벌리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정말 돈을 버는 것처럼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냥 말씀에 잘 들리면 은혜 받으면 되겠지. 이래서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그래서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려고 애쓰고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에 대한 부분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하라 했고 찾으라 했고 문을 두드려 무엇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찾는 자, 묻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서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봅시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배경에 어떠한 상태가 있었는가, 다윗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사무엘하 12장 1절이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리고 뜻밖의 표현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오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있으면 되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정확하게 의도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 유혹 안 했다고 했죠. 자기는 그냥 목욕한 것뿐입니다. 그대로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간절히 하나님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구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던 그 순간입니다. 몸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가 몸만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윗 왕에게 맡겨졌던 일들, 함께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있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 자기의 부하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방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방황은 떠나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 가만히 있는 게 방황입니다. 주님은 저기서 오라라고 하실 때 나는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심각한 방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방황 속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방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이 부르실 때 성령을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가 판단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두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거 보고 판단해서 분별하지 않고,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두고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의 세력이 내 속으로 은근히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이다 주장하고, 우리 경험했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육체 욕심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설득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마음의 타협이 일어나고 설득이 일어날 때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러한 현실의 결단 가운데 주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이 싹틀 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들, 설득하는 마음들, 제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이런 설득하는 마음이 막 들 때 반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라, 설득당하는 죄와 유혹에 열어두지 말고 죄의 설득에 계속 넘어가는 일을 내가 중단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걷지 않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히 살고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성경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날마다 내 현실적인 생활에서 주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저 남는 시간 그냥 듣고 많은 정도로 머물러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낮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시간 될 때, 밤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시간 남을 때, 다 끝나고 남을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계속 성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나의 귀를 주님께 열어두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내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닫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내 귀를 열어두는 것.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내 발걸음을, 내가 안 되는 나를 붙잡고 주님을 믿고 그 한 발걸음을, 사랑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믿고 내 지금 사랑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전부를 목자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양,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